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불꽃이 언제부터 꺼져가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예전만 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놋새처럼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단순한 글자만 보이고 영혼을 뜨겁게 하던 그 생명력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아야 할 가장 심각하고도 절박한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 말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영혼은 마치 등대가 꺼진 바위섬과 같다. 겉으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인도할 빛이 없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파선을 향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의무가 되어버렸고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던 그 달콤한 친밀감, 그분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 그분의 손길에 대한 갈망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시고 경고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경고 신호들은 마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같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도 우리 영혼에는 분명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달콤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바빠서 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일은 꼭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에 대한 갈망 자체가 줄어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토저는 이런 상태를 영적 식욕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듯이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을 뿐 하고 싶다는 갈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장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장벽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 우리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죄,
우리가 작은 죄라고 치부해버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제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점점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되어갑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예전같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단순한 글자로만 보입니다. 성경 읽기가 점점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읽을 뿐입니다. 마치 신문을 읽듯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거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읽을 뿐입니다. 토저는 이런 상태를 영적 미각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아프면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듯이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미각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 죽게 되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만 접근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책으로 접근한다면 그 참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말씀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빛을 주지 않으십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집니다. 작은 죄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정죄나 자기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함께 둔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죄를 죄로 부르지 않고 실수, 약점,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병이 들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감각마비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토저는 이런 상태를 양심의 굳어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인을 맞은 살은 감각이 없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굳어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죄들을 계속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면 점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 청력이 둔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면 영적 청력이 둔해집니다. 둘째,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할 때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영적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작은 죄들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모든 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생각을 시험하여 보세요.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함께 식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섬기는 마음보다는 받으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교제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토저는 이런 상태를 사랑의 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식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마음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셋째, 상처와 실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경험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랑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을 더 큰 상처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냉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단점과 약점이 보일 때도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 앞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고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 기쁨과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무겁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토저는 이런 상태를 영적 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에 우울증이 있듯이 영혼에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감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초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과 감정에 기초하면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기쁘고 나쁠 때는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등입니다. 이 약속들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열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영적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약속들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들, 기도에 대한 갈망 상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상실, 죄에 대한 민감함 둔화, 사람에 대한 사랑 냉각, 영적 기쁨과 평안 상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면 말씀에 대한 굶주림도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줄어들면 죄에 대한 민감함도 둔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면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슬픔,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심이 포함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다시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시간도, 관심도, 에너지도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시기 위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 회복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줄 때 우리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경고 신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만큼 우리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의 크기에 따라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으면 조금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많이 찾으면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이 5가지 경고 신호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영적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 신호들 중 하나라도 약해졌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은 초기에 치료해야 쉽게 낫습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오래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임재가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도 성공도 영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목마른 상태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경고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경고 신호들을 통해 저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와 말씀 사랑, 죄에 대한 민감함, 사람에 대한 사랑, 영적 기쁨과 평안을 모두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